어떻게 자꾸 이게 잘못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신앙생활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신앙생활. 신앙생활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은, 사람들이 대답을 잘 못합니다. 그렇죠? 이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란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어렵고 힘든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승리해 나가는 삶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힘으로써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 앞에 오는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신앙생활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세상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 그 힘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만이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승리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속에 확실한 그런 소망, 그 무엇인가가 내 마음속에 있어야만이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18절을 보면요.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우리는 이 현재의 삶 속에서 우리는 고난을 참으며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영원한 생명, 우리는 많이 씁니다. 영원한 생명. 그런데 우리는 자주 쓰는데 만약 사람들한테 영원한 생명이 무엇이죠? 라고 우리가 질문한다면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이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그 대답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갖고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모른다면 대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아닙니다. 아멘? 예. 우리가 공부한 세상의 학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있다 할지라도요, 어려움에 한번 타고 보면요, 그렇게 갖고 있었던 사람들, 세상 거 다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요, 푹 다 쓰러집니다. 만약에 그것이 그들에게 진정한 소망이 된다면요, 어려움이 와도 그들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갖고 있어도 어려움이 오면요, 쓰러져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 있는 것 가지고는요, 우리가 진정한 소망을 삼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커다란 산과 같은 문제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 앞에 자주 나타나나요? 그렇죠? 우리가 하루하루 살다 보면요, 다윗과 골리앗이 만난 것 같이 거대한 거인이 다윗 앞에 탁 나타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그러한 어려운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오나요? 그러나 그러한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품고 살면은 우리는 그 생명의 힘으로써 그 어려움을 이기며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아멘?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승리하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살고자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런 생명의 능력을 어떻게 공급받을 수 있는가? 그렇죠? 내 속에 그러한 생명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먼저 내 자신이요,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나는 죄인으로서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이 마음에 정확하게 입력이 되어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며 또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나눠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의로움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인 거예요. 지금 내 속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
그분과 내가 만나는 그것이 바로요,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거기에 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소망이 우리 마음속에 있고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진정한 소망과 내 속에 있는 것이 같이 만날 때 이것은 100%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서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누구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의지하는 사람은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이 생명이 바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인 거예요. 이거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품고 사는 사람만이 다가오는 어려움을 이기며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과 디모데 그리고 실라 이 디모데 목사님 이 세 사람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로 그들이 이렇게 열심히 그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이유가 납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 이유는요, 그들이 소망을 가지고 신앙을 굳건히 지키며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으로 인해서 인내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하고 있다는 이런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기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인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인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참는데 이것이 인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내라는 말은요, 참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참는 것으로서만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자세로 인내하는 것을 말합니다. 참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겨우겨우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넉넉하게 충분하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것을 바로 인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요, 핍박과 환난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 끊임없이 핍박을 받았어요. 어려움이 왔어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요, 믿음 생활이란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저 편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요, 예수 믿으면 좋은 일만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렇게 계산하고 있는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고 좀 힘들면은 이거 뭔가가 좀 잘못됐는데 이렇게 생각되는 겁니다. 또 예수 믿으면은 그냥 편안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요, 예수를 믿어도 어려움이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완전한 곳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요, 죄악이 들끓는 곳입니다. 오늘 아침에도요, 새벽에 우리 집 바로 앞에서 총이 8발이 권총인 것 같아요. 팍팍팍 하는데 쉬어보니까 8발이에요. 잠자다가 아이고 이게 또 무슨 일이냐. 근데 아마 누가 가면서 총을 공중에다 쏘고 한 것 같아요. 사람을 쐈으면 앰뷸런스가 왔을 텐데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거 보니까 누가 아마 지나가면서 조금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우리 동네는 가끔가다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한밤중에 막 총소리가 막 나요. 포잭슨에서도 막 그냥 막 따발총 쏘는 소리가 많이 나는데 그게 아니라 바로 우리 근처에서 총소리가 많이 납니다. 이렇게 살벌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총 쏜 거 우연히 맞으면 어떻게 돼요?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래요. 지나가다 집에다 총 쐈는데 안에 있었던 그 어린 아이들이 맞고 어린이 맞고 그래서 불구가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냥 있다가 그런 일이 당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죄악이 들끓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세상 살면서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세요.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좋았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핍박이 왔던 것입니다. 그 핍박도 다른 것 때문에 온 것이 아니야. 예수를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그들은 핍박을 당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점을 알아야 돼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 근데 그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삶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은요, 어려움이 와도 어때요?
그 어려움을 주님을 의지하면서 묵묵하게 인내하면서 참아내는 바로 그것이 다른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요, 우리가 잘못된 생각부터 버려야 됩니다. 교회 다니면 모든 것이 잘 돼야 되는데 왜 나는 안 그런가요? 그런 생각하면 시험 듭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왜 안 되나요? 그러면요 좌절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어도 때로는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일 때 바로 이때가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될 때요?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될 때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 때 우리는 승리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예, 성경의 인물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예수를 얼마나 잘 믿었나요?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도요, 살면서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것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눈에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환난과 어려움은요, 그 사람의 믿음을 시험할 수 있는,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통과한 후에야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을 보세요. 그들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그들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인내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나요? 그런데 아무 죄도 없이 다윗은 사울 왕에 의해서 미움을 받았습니다. 10년 넘게끔 그를 어떻게 도망다니는 신세가 됐어요. 그러나 그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스라엘 왕으로 나중에 세움을 받는 승리자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때요? 모세는요, 자기가 40살쯤 되니까 이 정도면 내가 됐지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을 쳐 죽였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지도자로 생각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는 살인한자로서 발각되니까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거기에서 40년 동안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양떼와 같이 보내는 시간을 40년을 보낸 후에야 그때야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그러한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벳과 사가랴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젊었을 때부터 자녀를 갖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자녀 하나 주세요. 자녀 하나 주세요. 기도를 무척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늙어 꼬부라질 때까지 자식을 하나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내하면서 나이가 먹었어도 그는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자식 주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꼬부라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을 때 요한이라는 세례 요한을 그들에게 멋진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도 인내하며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때가 찰 때까지 어떻게 했어요? 수천 년을 기다리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근데 구약이 가면서 시간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수천 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때가 찾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구원 계획을 이루어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이렇게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에 굴복하며 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인내라는 통로를 통과할 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참고 기다릴 때 운명론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다리기를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운명론적인 기다림이 뭔가요? 자신이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니까 그냥 기다리는 거. 어떻게 하면 체념하며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자포자기하고 기다리는 것을 바로 운명론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참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기다리기를 원하십니다.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이런 인내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그들이 이런 인내를 가질 수 있었던 원동력, 그렇죠? 여러분 차가 굴러갈 수 있는 원동력이 뭐예요? 가스가 있어야 돌아갑니다. 우리의 속에 우리 자신들을 돌려줄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무엇이냐? 그것이 있어야 돼요. 근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소망, 그 마음을 그들의 마음에 품고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도요, 그냥 무조건 인내하려고 하면요, 잘 안 됩니다.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원동력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인 것입니다. 아멘. 예,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을 보면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요, 마음속에 소망을 품고 있으면 참고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한국에서 이은신 반장님이 여기 잠깐 며칠 동안 방문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항에서 제가 픽업해 오면서 잠깐 대화 나눌 수 있는, 차 타고 오면서 대화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1년 동안 혼자 사시느라고 참 힘들고 어려웠죠? 하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밤낮으로 쉬지 않고 일을 했지만 그러나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가족이 미국에서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잘 살 수 있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밤낮으로 일하면서도요, 가족들이 앞으로 잘 될 것이라는 소망을 품고 있을 때 힘들지 않았다고 하면서 막 싱글벙글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요, 이런 소망을 품을 때 힘들어도 인내하며 참고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다면, 그렇죠? 그렇다면 하물며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소망보다 더 크고 좋은 소망이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더 인내하며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렇다면 그 소망이 무엇인가요? 그것은요, 천국에 대한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대신 천국에 같이 가서 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소망이 있나요? 그러게 그때를 바라보며 산다면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은 너무 크고 위대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천국에 대한 기다림은 성도들로 하여금 인내를 만들어내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느 건물 입구에 꽃을 파는 할머니가 한 분 계셨습니다. 그 할머니는 얼굴이 주름살이, 나이가 들어서 주름살이 있고 옷도 그렇게 뭐 좋은 옷을 입지 않고 허스름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는요, 얼굴은 언제나 밝아서 환한, 그래서 주위 사람들에게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건물 주인이 그 할머니에게 와서 묻습니다. 할머니에게는 늘 좋은 일만 일어나는가 보죠? 왜냐하면 항상 표정이 밝아 보입니다. 그러자 그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닙니다. 만약 제 걱정을 트럭에 담는다면 아마 100대 분량도 더 될 것입니다. 그 건물 주인이 다시 묻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항상 그렇게 밝은 표정을 지을 수가 있나요? 무슨 특별한 비결이라도 있나요? 그 할머니는 그 건물 주인에게 자기의 행복의 삶의 비결을 말해줍니다. 내게 특별한 비결이 하나가 있습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예수님께서 무대 위에 머물러 계셨던 그 3일을 생각하면서 3일 동안 기다립니다. 그러면 3일이 지나면 어김없이 새로운 해가 뜹니다. 3일이 지나면 그 어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다시 용기를 내서 달려가게 되지요. 이게 바로 나의 비결입니다. 할렐루야. 아마 여러분들도요,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아무리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큰 문제도 주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사흘만 참고 기다리면 그 문제가 어떻게 돼요? 그렇게 큰 문제였던 것이 작은 문제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때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산다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만약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 가서 산다는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보이는 것에만 전전긍긍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을 기다리는 영원한 소망을 갖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같이 놀았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었을 때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그랬어요. 야, 오늘은 그만 놀고 내일 만나자. 그러니까요, 하루살이가 내일이 뭔데? 그러자 메뚜기가 그럽니다. 캄캄한 밤이 지나고 밝은 날이 올 텐데 그것을
내일이라고 불러. 그렇게 말해도요, 하루살이는 메뚜기가 하는 말을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이 메뚜기는요, 개구리와 같이 함께 놀았습니다. 개구리는 날씨가 추워지니까 그만 놀고 내년에 만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메뚜기가 묻습니다. 내년이 뭔데? 그래서 개구리가 설명해 줍니다. 내년이란 추운 겨울이 지나고 날이 따뜻해지려고 할 때 그것을 봄이라고 그래. 내년이라고 그래. 그러나 메뚜기는요, 개구리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육신이 죽은 후에도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요, 영생이 뭔데?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생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날 때 얻게 됩니다. 아멘? 기독교에서 영생에 대한 소망은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알맹이. 예수님이 없으면 그건 껍질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는. 인간은 이 세상에 살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내세가 존재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품고 살아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러한 소망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차지하고 있나요? 예? 예. 아멘이 그럴 때 크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물쭈물하면서 옆 사람이 하는가 안 하는가 이걸 보면서 대답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이게 아니라 내 속에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멘!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 시대를 사는 현대인들요, 현대인들의 비극이 무엇인지 아세요? 미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어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그 생각 하나밖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일날도 지금 열심히 가서 돈 버느라고 바쁜 사람도 많아요. 교회 오면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헛된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현대인들에게는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야 됩니다. 내일보다 모레가 더 좋아야 돼요. 왜? 예수님이 오실 그날이 어떻게 돼요?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소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생이라는 커다란 선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 사실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래. 근데 나하고는 상관이 없으면 안 됩니다. 진짜 그것이 내 마음속에서 믿어지고 내 붙잡고 그러면서 내 삶에서 그 소망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이런 확신을 갖고 살아야만 됩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은 없어요, 마음에. 그냥 예수 믿다가 여기서 내가 이렇게 하면 축복 주고 그래 잘 먹고 잘 살고 이것만 갖고 있지, 진짜 예수를 믿으면 내가 천국에 간다는 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요, 교회 안에도 수두룩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소망이 없으면 단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만이 진짜라면요, 우리 예수 믿을 필요 없습니다. 다른 종교도 똑같아요. 다른 종교도 다 그렇게 말합니다. 비나이다 하면서 하기만 하면 복 주고 그냥 뭐가 하기만 하면 준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보통 일반 종교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요,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천국에 가서 살 수 있다는 이러한 확신, 내세에 대한 그러한 소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천국 가실 때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려야 할 소망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어렵고 힘든 일이 있나요? 소망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나요? 아닙니다. 비록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고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소망, 그것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아멘. 그 소망을 우리는 바라보며 달려가야 돼요. 지금 힘든 일이 있나요? 주님이 오실 그날을 생각하면서 인내 소망을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 수 없이 자포자기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꺼이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 가는 그때까지 승리하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이 세상을 보면은 참 우리가 소망도 없고 아무런 기쁨도 없을 것 같은 이런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우리가 하늘나라가 살 수 있는 그 소망,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오락내리락하는 그러한 참 힘든 어려운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러한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품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두가 삶의 현장 속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속해 있는 사회 속에서 모두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